소망이 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옛 언약이고 복음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3장에서 표현을 했고, 또 율법의 직분은 사람의 죄인됨을 규정하는 것에 있다면 복음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래서 비교하기를 돌판에 쓴 율법 문자는 우리를 죽게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신 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영광과 비밀이 복음에 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모세의 얼굴에 있던 영광의 빛이 있었죠. 근데 그 영광의 빛은 결국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이 빛났는데 너무 빛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수건을 덮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빛은 점점 사라져갔지만, 복음의 영광의 빛은 영원히 빛날 것이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은 가히 비교할 게 안 된다. 물론 율법에도 영광이 있지만 복음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을 넘어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3장에서 지금 쭉 내용을 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거를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가?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의 공격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에 기초를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율법과 복음을 비교를 해주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비밀을 가진 바울을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늘상 교회 역사 내내 이런 일들은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사탄이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들어지면서 사람들이 계속 오해하도록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많이 공격하고 기만하는 영역이 뭐냐?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들어지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인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인데 이 구원을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변질시키는 거죠. 왜 이걸 집요하게 물고 들어지면서 사탄이 공격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이걸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의 노력으로 또 자기의 행위로 혹은 나의 깨달음으로 득도하고 구원을 얻는 거, 이거를 추구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이 너무 쉽다는 거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니까, 아니 어떻게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운가?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교는 선행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또 어떤 종교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종교는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또 어떤 종교는 신과의 합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시도들인데,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 누구를 믿느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 되신 분이시요 나의 구원자 되신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결이 다르고 발상이 다르고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사탄이 이 부분을 계속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헷갈려하죠.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계속 강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행함을 또한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고 선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그럼 도대체 행함은 왜 필요한가? 이제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그건 구원의 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첫 구원,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구원은 당연히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영화의 구원까지 이르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성화의 구원이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이 성화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행함들이 수반되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뭘로 얻는가? 구원은 뭘로 얻는가? 믿음으로 얻는 거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수반된다고 할 때 마치 행함을 내가 막 혼자서
다 이걸 이루어야 된다 하는 부담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고, 그 과정 중에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행함을 이뤄갈 수 있게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힘든 이유는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자꾸 주도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성화의 구원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게 고되고 어렵고 힘든 것이지,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분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이 성화의 구원도 결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이 그의 행위로서냐? 아니다, 믿음으로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칭하셨다. 이러보건대 할례가 우리에게 의롭게 여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하는 것이 바울 서신 내내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구약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증거를 받았다, 얻은 거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약의 백성들인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 구약의 백성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 언약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새 언약이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그분의 오심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본 것,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 율법이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 제사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제사 지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제사가 예표하는 방향, 가르치는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때문에 그들도 결국 구원을 받은 것이다.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보시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자, 여기서 이 같은 소망은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 새 언약을 통한 소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도 옛 언약인 율법에 기초하는 소망이 아니고 새 언약에 기초하는 소망이다. 옛 언약은 끝없이 제사를 반복했죠. 죄 지으면 또 제사 드리고, 죄 지으면 또 제사 드리고, 그 제사의 과정도 얼마나 고됩니까? 집에서부터 짐승 끌고 와가지고 안수하고, 또 흠이 있거나 병이 있으면 안 되는 그 비싼 짐승 가져와서 자기가 목을 따야 되고 피를 다 받아내야 되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다 가죽을 벗겨내야 되고, 또 각 떠야 되고, 또 내장 뭐 다 깨끗이 씻겨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그걸 태워줬는데 얼마나 피가 많이 튀고 기름이 많이 튀고 그 고된 작업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여러분들 죄 지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짐승이 몇 마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루에 몇 번 죄를 짓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소는 비싸니까 그 소는 못 드린다 치고 양을 드린다 하면 얼마가 들어갈까요? 양고기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양 한 마리 굉장히 비쌉니다. 뭐 가난하면 비둘기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럼 비둘기를 드려도 되는 것인데, 비둘기 잡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옛 언약의 죄사함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도 계속 드리고 또 드리고, 짐승의 피가 무수히 넘쳐서 강물이 흘러도 내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완벽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효과와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죄의 범위라는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로 주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제사는 여전히 그 효력을 우리에게 발휘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완전성, 새 언약의 완전성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과 능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에는 앞으로의 삶도 영원히 우리에게는 소망적이다, 절망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우리 소망의 근거들이죠. 이 소망의 내용들과 근거들에 의하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소망적이어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될 텐데, 실제 여러분의 삶은 소망이 소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고민이 많죠.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절망할 때도 많고 슬플 때도 많고 눈물을 흘릴 때도 많고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올 때도 많고,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렵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당연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되고 지난하고 어렵고 눈물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하나 지났다 싶으면 또 더 깊은 골짜기가 오는 그런 골짜기들의 연속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본향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거예요. 늘상 막 풍족하고 안 되는 일이 없고 승승장구하고 돈도 많고 뭐 그냥 넣어놓은 돈이 너무 많아서 숨만 쉬어도 이자가 막 1년에 막 몇 억씩 붙고 막 이런 삶을 살면 여러분 좋을 것 같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요함이, 그 넉넉함이, 그 풍성함이, 그 슬픔 없음이 그를 망하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걸 추구하면서 70년대부터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죠. 오죽 그것을 추구했으면 노래까지 불렀겠습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잘 살아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그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기쁘게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서 새마을 운동을 한 거죠.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새벽벌 보면서 일어나서 일하고 뭐 쥐도 잡고 뭐 쥐꼬리 가져다 주면 뭐 주고 뭐 이런 것도 있었다면서요. 뭐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몇 대 경제 대국인가? 10대 경제 대국 안에 들어가죠. 우리나라가 7인가 그렇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 10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경제 대국이 됐더니 여러분들이 자녀는 행복하다고 하던가요? 너무 기쁘다고 하던가요? 뭐 본인 우리들은 그렇게 잘 살게 돼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게 되고 삼시세끼 먹을 게 있고 누워 잘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신발이 있는데 늘상 우리가 하는 말은 뭡니까? 환절기가 되면 장롱을 열고 옷이 없어, 입을 옷이 없어요. 아니 그 안에 옷이 엄청 많잖아요. 수십 벌이 그 장롱 안에 있는데 그걸 이렇게 다 보면서 입을 옷이 없다고 하는, 그래서 불행한,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고 여전히 자살률은 세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국가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넉넉함, 그 물질의 풍요함이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 얼마든지 알 수 있죠. 여러분들도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걸 추구하면서
나는 왜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런가 하면서 스스로 불행이라는 감옥에 자기들을 가두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절망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슬픈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시면 제일 답답한 게 영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번에 선교 갔다 오신 분들 절감하시죠. 커피 한 잔 사고 싶은데 목사님 어디 가셨냐? 목사님이 오셔야 이걸 살 수 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도 해외 나가면 답답합니다. 더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가끔 제가 뭐라고 영어를 하면 대부분은 다 알아듣는데 어떤 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발음이 이제 안 좋다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영어 할 때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상대방이 나에게 pardon 할 때죠. excuse me, pardon. 뭐라고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겁이 확 나죠.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좌절스럽습니다. 나는 언제쯤 영어를 공부할까? 언제쯤 잘할까? 언제쯤 더 유창해질까? 늘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외국말 잘 못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그 사람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좌절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우리 본향이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 본향은 하늘이죠. 우린 천국 백성이죠. 그래서 그의 고향이 어딘가를 그의 언어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절망의 단어가 나오고 억울함의 단어, 원망과 불평의 단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고향을 말해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소망이 나와야 되고 기쁨이 나와야 되고 찬송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저 스스로를 생각할 때 한심스러울 때 많습니다. 만약에 자격 요건을 제가 스스로 저에게 부여해서 본다면 참 자격 없고 한심한 목사겠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은요 밤새서 철야기도 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그렇게는 잘 안 하는데 기도원 올라가서 나무뿌리 몇 개씩 뽑아 오시고 그걸 뽑아서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들 하셨다 하고 40일 금식도 하시고 원래 인간이 40일 굶으면 죽거든요. 그런 것도 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것도 막 한 번도 아니고 3번 4번씩 하시고 명함에도 막 새겨주시고 막 그런 거 보면 실력이 없구나 나는 뭐 이런 생각할 때도 많고. 저도 경배할 때요 그 임재가 막 오다가 어느 순간 잠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임재와 잠재 사이에서 허우적대다가 이게 잔 건지 경배를 한 건지 경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할 때도 많고. 얼마나 한심합니까? 목회자로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경배하고 말씀 연구도 매일매일 한다고 하긴 하지만 더 열심히 더 깊이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였으면 좋겠는데 제 기준에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훌륭한 목회자 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닐 수도 있어요. 훌륭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회자상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저도 저를 생각할 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러다 주님이 보이면 그때는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는 걸로는요 끝이 없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한심하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까지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습니까? 내가 나를 보면 절망뿐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 우리를 바라보면 낙심하고 실패하고
또 냉소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면 얼마나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삶과 여정이 기쁜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리고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유는 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도둑질합니까? 배고프니까요. 육신이 배고프니까요. 왜 힘듭니까? 몸이 피곤하니까요. 왜 잠을 못 자서 어렵고 힘들까요? 불면증이 왜 괴롭습니까? 육신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죠. 그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힘들어지는 것도 육신의 영향이죠. 결국에는 육신의 필요, 육신의 아픔, 육신의 영향들 때문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이유도 몸 때문에 죄 짓는 거고, 배고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유도 다 몸이 원인이죠. 몸은 내 몸인데 이 몸뚱이가 내 말을 안 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상쾌하고 활기차야 되는데 일어나자마자 몸뚱이 여기저기가 아픈 시간들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 마음으로는 얼마나 강건하고 싶고, 마음으로는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님의 법을 지켜내고 싶습니까? 근데 몸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몸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거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썩을 몸이, 여러분 욕하실 때 이 썩을 놈아 그러잖아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것과 죽지 않는 것,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큰 차이가 있는지 우리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죠. 죽지 않고 썩지 않는다는가? 그건 무슨 뜻인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썩지 않는다, 영원하다, 영생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그게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경배하시고 주 앞에 머물러 계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그 말씀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죠. 말씀의 역사가 끊어지면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말씀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나는 소망이 여러분들의 소망이기를 바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또 나만큼이나 아파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많이 지나가고 계셨고 또 많이 지나오셨잖아요. 그 과정들이 필요한 이유는 하늘을 소망하라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늘을 소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라고 우리가 이 과정들을 겪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그런 자리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어렵고 힘든 자를 위로하고 잘 불러서 소망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